참여수 638장 부르겠습니다. 없는데 여기. 그 아무래도 144장이 없어요. 144장이 참여수 맞아요. 참여수 144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고 헌디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하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를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러면 참여 188장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양이 언제 넘치며 은혜로운 우리 바래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내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은 넘치며 은혜로운 우리 안에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내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연태 진로 은혜로운 우리 안에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내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운 우리 안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높여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참여수 242장입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홀로 지고 너희의 어느 데로 갈까 두렵지 않느냐
고날 거지 않으면 조가 더 쓰리며 장가라면 부르시며 큰 사랑 감사 주시고 동행하니 기도해야 할 것은 주를 속게 하면 주의 되오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면 홀로 지고 가기에 뻔한 대로 갈까 렵지 고날 거지 않으면 주가 도우시니 정말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나 도우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속에 가면 주 되오시니.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살아갔어. 503장입니다. 찬송가. 세상 모두 살아없어 냉랭하고 어두우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어딜세 마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원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 전한데 사랑 얻기 위하여 자녀로 전한데 곳곳마다 번민하고 사랑 없는 곳 저번 아재 선을 펴서 사랑받기 꽃보리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나에게 저를 심어놓아 나에게 사랑 없는 나에게 저를 심어놓아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몸을 비우시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으로 나눠 영접이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신뢰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세상 위하여 기도는 전하니 저제히 멀게하고서 믿어라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고도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니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널리고 있으니 맹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는 그 사랑 알고도 할렐루야. 정락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을의 정치가 점점 깊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선한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일상과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의지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두려운 마음에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124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열분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선출할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이 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같이 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입니다. 종말론 중에서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대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7장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먼저 네 나라가 예고되어졌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그 넷째 짐승이 은혜가 꼭 일어나게 되어질 온 천하의 소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10뿔이 나오죠. 10뿔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채로운 것은 11번째 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일어났던 10뿔 중에서 3뿔을 징계해서 없애버립니다. 뿌리까지 뽑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11번째 뿔을 보니까 사람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겁니다. 큰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이게 대환란이 되죠. 또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연한 기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역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는데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죠. 전 3년 반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온 천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말린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권력 속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톤이 대환란의 호톤이 적직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니까 뭐 큰 진든 작은 진든 할 것 없이 마귀나 악한 영들이 전부 한 손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다 던져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고는 28절에 보니까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너무 놀랐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이 일어나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어질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단지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이제 8절에 있으면 알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주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위에서 큰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어서 다 읽었습니다. 큰 말을 하더라. 하나님께 대해 큰 말을 하더라. 니모르스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 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들을 그 못이 하는 거죠. 스스럼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행위를 말하죠. 더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읽었죠. 네 번째 나라는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 로마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제패하는데 삼키고 밟아 부서뜨립니다. 그러므로 그 포악함이 이전에 새 짐승과는 다르죠. 바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지금 전쟁이 들어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질 세계적 단일 왕국을 내다보는 그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런 자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단일 통치가 되어져 온 세상 만민의 경배를 받고 평화를 가져간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이처럼 로마가 그 독특한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과 파괴력, 그 잔혹성을 말합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로마도. 전쟁이 한번 시작되어지고 나면 뭐 결국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 이전에 나타났던 다른 제국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흉폭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큰 천리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 짐승은 큰 천리가 있다. 천리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니엘 2장에 나타났던 그 큰 신상, 뭐 금 머리에다 대고 은 가슴에다 대고 큰 신상, 종아리가 천이었죠. 우리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아리가 철로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이빨이 철로 되어졌다. 그럼 뭐 부서뜨리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잡아먹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뼈가 뭐 얼마나 강하면 철보다 강하겠습니까? 철하고 뼈가 부딪히면은 뼈가 꺾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빨이 그렇게 철과 같이 되어져갖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을 말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적 왕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럼 지금 로마가 있느냐? 로마 있지만 수바닥만 하죠. 조만하죠. 그리스의 수도에 불과합니다. 이태리의 수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로마는 없어진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던 안토니우스가 그 역사를 제패했던 바로 그 로마는 없어진 거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왕이 되어져갖고 온 세계의 역사를 주물떡거리는 이 마귀의 질서가 통치를 대신하는 이건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날은 로마입니다. 예, 더구나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11번째 뿔의 교만을 보셔야 됩니다. 이 10뿔은 넷째 짐승의 나라 그 국가가 로마의 지혜, 로마가 그 전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루씩 넓혀놓았던 그 많은 왕국들이 10개의 제국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딱 10개인 것만은 아니죠. 근데 많은 제국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강하기는 하지만
반열시 이장이 나온 것처럼 일부는 철로 되어졌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한번 치면 산산이 헛되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나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 왕들 중에서요, 세 왕이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세 왕이 나머지 7왕 앞에 높이 선다는 거죠.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세 왕이 7왕을 굴복시킨 이후에 11번째 왕이 일어납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남아있는 7왕을 패퇴시키고 남아있는 세 왕을 마저 패퇴시켜버립니다. 전쟁을 통해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런 다음에 자신을 어떤 존재로 드러냅니까? 신적 존재로 드러냅니다. 자기를 직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말로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 협박이 가미되어진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저주의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철밥통 같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너 죽어서 지옥 가라는 말 2번만 해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이 말로 성도들을 핍박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면 저주하면 되고 눈에 보이면 욕하면 되고요. 눈에 보이면 협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로 성도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이 꽤 하는 모양이다. 한번 보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주변에 있었던 아몬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과 이런 나라 들어가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저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방 나라도 난리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욕하는 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2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7왕을 죽이고 그 세 왕마저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편에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죠. 누구 곁에 섰다? 이 말은 그거 나란히 섰다는 얘기잖아요. 동등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대통령하고는 맞먹지. 이런 겁니다. 총리하면 내 옆에 서도 못한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정도는 돼야 내 말 상대가 되지. 이런. 이게 우리 지나가는 농간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영적 교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마귀적 은혜를 쉼없이 내세워내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교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미쳐갖고 이단이 안 되는 이상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승리도 이루어내요. 그런 성도는 전쟁에 져서요. 적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문을 받아야 되고 회유를 당해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다 겪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성도를 타락시켜가지고 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 역사에들 마귀의 이런 사악함과 더러움은 드러났었고 앞으로도 드러납니다. 이제 성도와 마귀가 일으키는 전쟁이 양아기들 전쟁을 또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걸 한눈으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 때라는 말은 정한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정한 기한. 법은요, 명령, 규례를 말합니다.
때와 기한을 변경한다. 때와 기한을 변경한다. 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때를 변경시키고 법을 변경시킨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때는 인간이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죽을 때와 살 때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이번 수술을 받고 죽을 건지 살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췌장암 도중에 수술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폐혈증이 나타나가지고. 수술을 계속해도 죽고 그냥 놔둬도 죽고. 폐혈증이 무섭대요 보니까. 그게 급성으로 와놓으니까 치료가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되게 운동인데. 그 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소화가 되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위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 위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 주변 장기들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신장에 암이 생긴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초기였어요. 신장에 암이 생겼는데 이번에 배가 작으니까 그 조그만한 그 암 초기 알갱이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그게 위벽에 자극을 줬다는 겁니다. 어떤 경도를 통해서 자극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죠. 이 사람의 신장과 위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은 붙어 있죠. 비장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신장에 생겨진 제1기 암덩어리가 위장에 자극을 줬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은 억세게 운이 좋은 분입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분입니다. 아니 세상에 소화 안 돼가지고 장기검사하다가 이 신장암이 발견되는데 이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게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김중구 목사님은 그 CC 담당했던 김중구 목사님, 그 영생이 깊은 분이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동산 셋을 사고로 잃어요. 불에 타 죽고 산판 하는데 나무 쓰러져 죽고 막 그래 죽어요. 자기 다 봐요 그 현장에서. 그 상식 얼마나 많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제 중학교 교감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금식을 해도 안 나고 철야를 안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을 왔어요. 동생이 신방을 가서 너 내가 기도할 동안 정신 차릴 수 있냐? 그러니까 나 정신 똑똑합니다 형님. 1시간 기도해도 돼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생이 암이 사이고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죽어야 할 병이라면 고통을 지금 멈춰 주십시오. 살아야 할 병이라면 지금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기도가 끝나면서 고통이 끝나버렸어요. 암이 말기에 들어가면 대단히 아프답니다. 위암이 말기에 들어가면 고통이 말로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요. 되게 이제 마약을 맞거든요. 모르핀을 맞는데 그거 안 맞고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됐어요. 이게 살고 죽는 게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때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어떤 애는요. 예정일을 막 여름에 넘겨갖고 낳기도 하잖아요. 어떤 애는 예정일을 막 일주일씩 앞당겨갖고 낳기도 합니다. 밤에 막 예정일 일주일 남았는데 막 배에 통증이 시작돼갖고 막 놀라고 병원에 가니까 가면서 양수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애 낳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때와 이 기한이라고 하는 건요. 때 기한, 이 때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병정을 못 시켜요. 근데 그걸 병정시키겠다. 자신을 신적 존재로 높이는 걸 말하죠.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인간의 법이야 인간이 바꾸면 돼요. 그러나 얘가 적그리스도로 바뀌겠다는 법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부정한 게 있는데 내가 더 끼워넣겠다. 성경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나타났었죠. 공산주의.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공산주의.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는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폐해를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의 사고체계, 언어체계 이런 건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자가 돼 있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바스티유 대감옥을 무너뜨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농민들이
농민들이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학을 안 시켜줘요. 그 농민들에게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정기에 진출을 한다든지 사회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런 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아무 꿈쩍할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귀족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뭐가 없습니까? 손에 무기가 없어요. 총이 있고 대포가 있어야 총과 대포를 앞세우는 영주들과 싸울 수 있고 한번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스티온 감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기를 탈취해 와요.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귀족은 다 죽습니다. 귀족 16,000명이 죽은 걸로 기록되는데요. 실제로는요 3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평등 반대. 이게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피 위에 프랑스의 민주주의 건설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그걸 극복했느냐? 그 책에 가난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도 되고 말입니다. 막 사장도 되고 기업도 일으키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프랑스는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돼요.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들이 쫓아냈던 귀족과 똑같은 사람들이 돼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보면요. 역대 대통령,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역대 대통령들 중에 보면요. 7명이 귀족 출신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뭐 뚫고 올라갈 수 없는 뭐 유리천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씁니다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업가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때와 기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아무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꽉 억압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때라고 하는 건 용례상 열을 가리킵니다. 사장 16제도 그렇게 쓰여졌고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학대가 가해지어집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이겼더라 그랬어요. 뿔이 이겼더라. 뿔이 이겼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사로잡고 말입니다. 죽이고 온 세상의 기독교를 찾아올 수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대환란 때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절정에 달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싸워 이겼더니 그랬어요. 싸워 이겼더니. 교회를 깨뜨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데 벼락 안 맞아요. 이겼습니다. 막 지상에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도를 찾아올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재판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환란을 주도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저주와 파멸을 몰아넣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 이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명세의 상급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과 20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의 후반부는 뭡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 반을 합쳐갖고 7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횟수를 따져가고 7년이 될지 아니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인데 완전수를 써서 7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되어져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권세를 가집니다. 정치적으로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군사를 한 손에 줄 겁니다. 정치와 군사의 힘을 한 손에 줘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환영받는 정부자. 김정일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뭐 이번에도 북한군이 한 10,000명 정도 러시아 군에 편입돼 갖고 와서 그 전투에 투입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긴장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막 TV에 막 유튜브에 나오는 북한 군인의 실상을 보십시오. 전부 다 초인들 같아요. 키는 막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 같고요. 뭐 우락부락한 근육질에도 되고 말입니다. 막 이 쇠꼬챙이 있죠. 뭐 촬영하는 사람들은 쇠꼬챙이를 갖고 여기를 찔러도 꼴짝도 아니에요.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뭐 보통 한 주먹 내둘러가지고 벽돌을 몇 장 깨버리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명이 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 다 긴장을 하는 걸 그래 놨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파병하고 나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이런 자가 만여 명을 갔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근데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여 명이 전부 다 오합지졸. 170 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못 먹어가지고 소년명 같고요. 얼굴은 무표정하고 툭 치니까 넘어져 버려요. 먹을 거 훔쳐가고 달아나서 잡히고.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합니다. 사진도 자료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추정하고 공산주의를 추정하면 절대 환영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한때 온 세계를 아우르면서 말입니다. 전 세계의 권력과 막 그 세계인들의 환호성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겁니다. 그 끝은 망하게 되지 파멸입니다. 지금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군사는 하나가 안 됐죠. 군사도 하나가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그래 전 세계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릴 때 아무 이상 없도록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가 유나이티드로 묶일 거예요. 미국의 한 주처럼 전 세계가 통일되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계로 변합니다. 그 약속이 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강한 군사력, 많은 돈입니다. 돈으로 세계를 움직일 겁니다. 지금 내년 하반기면요. 전 세계 금의 33%를 갖고 있다고 하는 로차일드 재단과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그래도 몇 손가락을 꼽는 록펠러 재단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나와요. 이제 많은 화폐 전문가들이 긴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차일드 재단입니다. 그 록펠러 재단이에요.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국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하죠. 그 달러를 발행하는 그 발행 기관은요, 미국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차일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나눠 갖고 있어요. 이런 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배경을 가진 사람, 달러를 좌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달러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도 기축통화 되기 어려워요. 이미 달러가 지니고 있는 그 절대적 강자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새로 나올 이 디지털 화폐는 기축통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화폐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디지털 화폐가 그 로차일드 가문에서 로차일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에서 발행해내는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면 전 세계의 경제는 밑바닥부터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전 세계의 돈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 그게 왜 통일되는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요. 지금 이 나오는 화폐가 OES인데 원코인이라고 해요. 원코인. 이 원코인이 전 세계에 언제 쓰여질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 심지어 스마트 TV까지요. 모든 운영 체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뜬 게 뭡니까? 주위에서 보세요. One UI 이렇게 됩니다. One UI. 그게 One 코인을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에 그 인프라가 깔려집니다. 놀랍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어져갖고 화폐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다가 깨어나요. 돈이 하나로 통일되고 나면요. 전 세계의 경제적 장벽이 다 무너져요. 세계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준비가 한 10걸음 정도, 10걸음을 완전하다고 봤을 때 8걸음, 7걸음까지 갔거든요. 그 나머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얼마 정도의 돈을 발행했는가 하면요. 미국의 빚, 중국의 빚, 일본의 빚, 이 모든 걸 다 갚아도 남는 화폐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화폐를 선택만 하면요. 지금 4亿 넘는 나라 빚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빚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과연 이런 매력적인 화폐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걸 선택하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화폐 통치가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저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와요. 그럼 기축통화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빚에 억눌려 갖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빚을 못 해결합니다.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화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요. 지금 이 자코인 말입니다.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자코인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이 코인만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도 돈을 1, 20억 번 사람이 한들입니다. 김남국이도 10m 뿌렸잖아요. 만약 그 화폐가 나오면 몇백억, 몇천억 만지는 부자들은 진짜 우후죽순처럼 나라 빚이 한순간에 없어졌거든요. 이 정말 어떤 환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절개등식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세계를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역사의 준비가 하나하나 갖추어져 갔는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막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변화에 휘둘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나라 돈, 원화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CBDC. 다시 말해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각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은행도 시중에 5대 은행도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는데 신한은행만 10월달까지, 9월달까지 그 준비를 끝내고 10월달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시험을 하고 3월부터 디지털 화폐를 출근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중에 5대 은행이 전부 다 디지털 화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돈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인터넷에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드라마 보고 희죽희죽 웃지 마시고 뉴스를 세계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 보시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 강의가 TV에 나온다 그런 걸 보셔요. 그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 놓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누굽니까? 뛰쳐나간 변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그를 배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배도자.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직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격상시킵니다. 25절에 그랬죠. 대적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와 법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유일한 법이 될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은 오늘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7년입니다. 그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후 3년 반은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때입니까?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대환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대환란이 시작되죠.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융합운동이 완료되어 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건 아직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환란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전부 다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어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교황도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찰절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의무는 없으셔요.
전 세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전 세계가 평화의 무대로 휩싸입니다. 오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일 정부 출현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적어도 단일 정부 출현이 끝나려고 하면 정치적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과 화폐 융합만 일어나고 나면요, 다른 건 따라옵니다. 근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이 뭡니까? 융합이에요. 융합, 예기치 못하는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사이에 융합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융합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융합이 저해되는 게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박해의 이유를 기독교인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융합될 수 없죠. 막 절과 천주교회와 모든 이단의 신전들이 하나로 합쳐갖고 융합되어집니다. 일본식 처치를 만들고 말입니다. 한 곳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막 세계적인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거죠. 세계 정신, 융합 정신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반대하거든요. 이걸 저해하는 요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장 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며 판결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촉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시대를 감시해야 되고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편이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들고 한 번씩 나가면 안 되고요. 에스겔이 막 가슴을 치며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다른 걸 드리지 마라. 예수님만 드려라. 하나님 한 번만 드려라. 이거 에스겔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여러분이 분명한 의식과 가치를 갖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뒤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눈앞에 이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죄님의 그 기한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뒤어져가는 것을 분별하며 분석하게 하시고 성령적으로 대적하고 대응하면서 죄님의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생 복락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얻는 존재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가 벗어 영재여 어제 싸울 지어 저기 약한 심판 날과 열문 내가 상문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부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얼굴 긁어 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임마. 아빠 왔어요? 살았으니까 소리 지르죠. 아니 하나부터 목사님가 우리 자야. 우리 자야.